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초보나 배운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장로가 돼야 될 텐데, 마땅히 권사가 될 나이인데 아직도 집사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강하게 개혁을 해야 되고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에 계급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 계급을 일부러 생산하고 만들었고 그것을 고착시켰고 그 계급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더 의로운 것이라는 증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억울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서 비싼 동네에 살고 무슨 좋은 집을 살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명예를 탐하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한 욕심의 극치.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것을 용납을 했습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은 세상의 욕심대로 갖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욕심을 장려해서 세상에서는 저것을 갖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고 금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영리한 욕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게 되었어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을 비우셨어요. 이쪽에서도 희생하셨고 이쪽에서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죠. 너희가 누가 먼저냐 누가 첫째냐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세상에서 종이 되라는 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당연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으뜸이고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목사들이 그걸 가르쳤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더 충성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까? 더 신앙에 열심을 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런 욕심을 부추기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고정되어서 바꾸기가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말할 때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타락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면죄부를 파는 것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은밀히 면죄부를 팔아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한 번도 직분을 주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에 제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공공한 비밀은 많은 교회들이 권사가 되려면 최저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그 10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공한 비밀이, 아니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마치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찍어내서 재정을 충정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듯이 직분을 찍어냅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까? 그것이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은밀하게, 영리하게, 공공연하게 그것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니 행위도 잘못되었는데 신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와 권위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됐죠. 때가 오래매 마땅히 너희가 장로가 되어야 될 터이나 권사가 되어야 될 터이나 이러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급주의와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것을 허용했고 장려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특별히 여성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고 뭐 큰애야 무슨 뭐 누구 어머니 무슨 뭐 사모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호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교회는 이름을 부릅니다. Sister Mary, Mrs. Johnson, Jack, John, David 이름을 부르죠. 좀 더 공손하게 할 때는 Mr. Jackson, Mr. Johnson, Mr., Mrs., Sister, Brother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부르기 위해서라도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또 신앙의 성장을 교회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직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반대로 직분을 주면 목사님이 이제 내 믿음을 인정해 줬어. 교회가 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주님 이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길래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산을 움직였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있길래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이 양반아. 누가 너 보고 자격이 있다 그랬어? 너 자격 없어. 착각하지 마.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자격을 운운해. 무슨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은혜로 들어간다면서 무슨 자격을 말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무슨 자격을 말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장로가 될 자격? 누가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요? 저도 목사 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 된 것뿐이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 따로 많아요. 근데 은사와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 자격으로 그걸 기준으로 사용하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불신.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바울이 자격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요. 도마가 자격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자격. 언제부터 우리는 자격을 말하기 시작했죠? 자격.
부르심이 있다 없다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 위주가 아니고 성도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서로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역할을 정의할 때 교회가 주는 임명하는 직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꺼이 감당하는 역할로 정의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성령 주도적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시키시는 이 일을 기준으로 내 역할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은사와 소명이 자리를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은사와 소명,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직분 받기를 기다렸다가 역할을 하지 말고 역할을 먼저 하면 직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주도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임명해주면 그때 무슨 선교부장이니 무슨 봉사부장이니 임명해주면 권사회 회장이니 임명해주면 그때 가서 이제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성령 주도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시다. 저분은 이런 일을 하면 참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저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것을 잘한다. 교회가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이 더 적극적이고 더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데 집사님 이 역할 맡아주실래요? 자격 없는데 맡아주세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건 초등학교 때 이미 해봤어. 초등학교 때 이미 생활부장 임명하고 무슨 미화부장 이미 다 해봤어 초등학교. 근데 별걸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해본 방식을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역할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할은 발전합니다. 빌립이 평신도로 시작했다가 7 집사 중에 하나가 됐다가 전도자가 되었죠. 사마리아를 세웠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했고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 역할이 발전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에는 평신도였다가 헌금을 했다가 교사와 선지자가 됐다가 사도가 됐어요. 역할이 발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가 증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됐죠. 역할이 발전했죠. 발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전하면 역할도 비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비례해서 발전. 반대로 만년 장로, 만년 권사인데 역할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성령의 다이내믹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교회가 세수를 담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서 성령 주도적인 봉사와 역할을 장려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방법에 고집하다 보니까 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이, 다른 어떤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변화가 이처럼 어렵습니다.